네. 요한일서 3장 1절은 성경 말씀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교회 다닌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교인이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 나쁘게 좀 낮춰서 말하는 거는 예수쟁이, 우리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요?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참 대단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말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권세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AI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 AI에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그 습관을 들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나타나는 그 우상, 말하는 우상 있잖아요. AI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다 듣잖아요. 지금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말하면 거기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근데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 같지만 또 의미적으로는 하여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부르셨어요. 부름받았어요. 저번 주에 말씀한 우리는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숙명이 뭐예요? 변할 수 없고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 나라에 소속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당연히 친밀한 관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그 권세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몰라요. 왜? 세상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뭐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예수쟁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 다니고 뭐 다 좋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세상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 뭐야?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이 전 세계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게 하나님. 세상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세상은 모르는 것처럼 세상은 모르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3장 2절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안에 갇혀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또 여기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거, 소중한 건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 소설 외웠습니다. 어린이 왕자라는 책. 아마 누구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동물농장하고 1984 꼭 보라고 그랬죠. 요즘 시대에 필요한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984. 꼭 보셔야 돼요. 내 상태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려면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 이 소망이 뭐냐. 생텍쥐베리가 그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중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은 그 가치는 세상적인 그 관점이나 이런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소중한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실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부름받고 그런 인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야, 진짜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거 다 뭐야? 하나님 되시는 바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그 좁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부분일지라도 결국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우리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말 뭐라 그래요? 시잘데기 없는 그런 강구지만은 그 강구의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걸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우리만의 삶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양식. 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과는 완벽하게 구별된 그런 살아가는 방식,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무슨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방식은 사실은 참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안락하고 평안하고 쉽고 이런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정말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정말 닮아갈 수 있겠어.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렇게 그거 되겠어? 미리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그 삶은 모든 인류에게 부과되었던,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고차원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린 그 삶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사실 복 받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그러다가 나중에 좀 천국 가서 주와 함께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 집사람은 어제 교회에서 안주한지 제가 웬만하면 안 나는 얘가 나도 괜찮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병원 갈 때 그럼 병원을 어떻게 구별해요? 배가 아프면 어디 가요? 내과. 또 피부에 뭐가 볼록볼록 떠다녔다 그러면 피부과. 피부과. 네. 기침 콜록콜록하고 감기 든 것 같으면 내과. 이비인후과야.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어디 갔어요? 내과 갔어요. 요즘은 다 이비인후과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비인후과였는데 감기가 막 돌고 그러면 아파 죽겠어 하면 좋아하죠. 근데 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과, 피부과 이런 하던 그렇게 하지만 병원이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하고 피부과 의사하고 전문의라고 해서 틀리다는 거예요. 일반이하고 전문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 무슨 의원하고 진료 과목, 피부과, 내과, 그거는 일반이에요. 일반. 근데 누구누구 피부과 의원 이렇게 하면 전문의. 그게 왜 틀린지 아세요? 일반인은 의과대학 나와서 시험 봐서 붙으면 일반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일반 의사 자격은 있어요. 전문의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일반의가 되고 나서 그 시험에 붙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병원, 큰 대학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이 과정을 쭉 3, 4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전문의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 전문이라는 뭐야? 거기에 한정된 피부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문이다. 전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로 나는 요즘은 내과 하면은 외과 하면은 수술 주라고 이런데 그것도 그 안에서도 아주 세분하게 요즘은 나와요. 그만큼 인간의 몸이 오묘막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반이 전문 그 공부하는 양이 틀려요. 양이 틀려요. 전문의가 되려면 그 의과 대학 이렇게 해서 한 거보다 더 몇 년을 더 공부해야만 그 자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지점에 오르는 사람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분은 적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 인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문대 나온 사람도 법을 막 헌법을 강의하고 아니 그 얘기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높은 수준에 거친 사람을 그 사람도 적을 수뿐이 없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그냥 편마한 거 누구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곳에 이르려면 정말 어렵죠. 제가 우리 정영
우리 작은 아들이 안 나와서 그 이제 항상 얘기해요. 옛날에 축구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뭐 그때 자기 축구 선수 되고 싶다고 좋아했어요. 제 친구가 축구 선수였어요. 국민 중앙고등학교 저랑 동창이나 뭐 해갖고 쭉 해갖고 국민은행 축구 선수로 뛰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길이 있을까?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야. 오늘 달리기 축구 선수로 먹고 살기는 축구 선수로 어떤 일정 수준의 오리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거쳐서 겨우 국민은행 거기에 선수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게 뭐예요? 가장 그냥 공부 우리 좀 잘해서 그렇게 사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삶.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보다 높은 곳에 이르려면 그 길은 더 평화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가장 고귀한 그 삶을, 가장 고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놀라운 삶이기에 예수님까지도 그 방식을 찾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가장 높고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그 정상, 그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이 역사에 와서 역사가 뒤바뀌고 난리죠. 뭐 이런 얘기 아직 7월 7일이 안 됐으니까 7월 7일부터는 잘못하면 조금만 띡하는 얘기하면 다 잡혀갈 수도 있다는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려고 그러잖아요. 시행되려고. 스타벅스 가져야겠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죠. 마치 6.25 때 공산당이 막 선동해서 막 사람들 막 좀 끌려가고 처형시킨 그거랑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숙명으로 태어났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다. 그게 뭐 정치 관련해서 안 돼.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과연 나는 그 자리에 있을까? 정말 쉽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쉽게 살려고 하지 마. 그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일이 잘 되게 맨날 그 잘 되면 뭐하고 뭐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우리 젊은 세대 저희는 뭐 이제 다 갔죠. 그러나 이제 자라는 우리 이한이 같은 거, 준영이 같은 거, 그 시대가 스타벅스 가자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 야구 선수로서의 그 운명이 박살이 나는 그런 처지에 들려가고 뭐 어디 가서 끌려가서 가서 뭐 참배해야 돼요.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보고 아주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또 배제고요. 배제고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부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끽소리 안고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조용해요. 교회가 교회답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으로 뿐이 안 돼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잘하고 있다.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오고 기도도 열심히. 스스로 속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그 정도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주어진 숙명이라는 것, 자녀가 됐다는 이 숙명이라는 것은 자녀답게 회복돼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아마 저도 쉽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얘기도 잘 못해요. 혹시나 겁나서. 근데 참 바보 같잖아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다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삶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전하는 그 영광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